권력을 가졌던 아합의 가문에게 그 줄이 매달아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아 왕은요, 어머니의 그 움직임대로, 아합 왕의 그 움직임대로 그는요 마음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신앙생활의 모습을 했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잘못된 이야기를 쫓다가 듣다가 멸망한 아하시아의 이야기입니다. 비록 아하시아 왕은 재위 기간이 약 1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아하시아 왕의 이런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의 신앙생활의 폭이 더 넓어지는 시간,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누구와 동행할 것인가? 누구와 동행할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요, 악한 영향력은 확산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죄라는 것은요,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그 죄가 한 사람에게서만 끝나면 참 좋을 텐데요, 죄는요 파급력이 있고요 확산력이 있습니다. 흡사 귤 상자에 담겨져 있는 썩은 귤 하나와 같습니다. 참 신기하게 그 썩은 귤 하나, 단 하나일 뿐인데요, 그 귤 상자에, 멀쩡한 귤 상자에 그 썩은 귤이 하나가 들어가면은 어느 순간 빠른 속도로, 그것을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빠른 속도로 그 귤 상자 모두가 다 썩어 있는, 상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한 사람만, 예를 들어서 제가 죄를 지으면 저만 하나님께 벌을 받거나 저만 하나님께 혼이 나면은, 회초리를 맞으면은 끝이면 좋을 텐데, 제가 죄를 지으면은 제가 속한 그 공동체까지도 죄의 영향력이 확산되며 저의 죄로 말미암아서 도미노 현상처럼 많은 공동체들이 함께 그것을 분담하며 지는 그러한 모습을,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공동체에게 확산되며 그 공동체는요, 그 모두의 영향을 받아서 병들고 아프게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하시아 왕도 그러했습니다. 아하시아 한 명을 통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아하시아 왕의 죄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의 왕의 그 죄가 이스라엘에게로 전파되는 것을 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병들며 정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신앙생활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고 있는 아합의 집 길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악한 길로 행하였더라, 죄악된 길로 아하시아 왕이 따라갔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 왕은 악한 왕의 상징이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은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아의 그 줄은, 아하시아가 초점 맞추며 표대를 삼으며 나아갔던 모습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어머니가 아하시아의 꼭두각시 인형처럼 그를 꿰어서 악을 행하였더라 라고 성경은요 분명하게 아하시아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하시아가 어린 나이에 어쩔 수 없이 왕에 올라가지고 그렇게 어머니가 수령첨정을 하거나 섭정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아하시아 왕이 왕위가 된 때의 나이가 42살이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보면은 40살 정도 되면 불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어느 정도 살아보고서는요, 세상 일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이, 유혹이 없는 나이, 불혹이라는 명칭을 가지면서 살아갈 정도로 어린 나이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표대로 삼으며 하나님에게 줄을 맞추어서 기준선을 삼으면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그는요 아합의 길로, 혹은 어머니가 이야기하는 그 악한 길로 그는요 그것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하시아 왕은요 자신의 판단으로 악한 사람들을 곁에 두었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악을 직접 선택하며 신앙생활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1년 만에 되었고요, 하나님께 크게 혼이 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죄는요 이렇게 무섭습니다. 죄를 가까이 하시면 안 됩니다.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라도 죄는 멀리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예 죄와 싸우는 자리를 만들지 않는 것도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참, 죄를 지었을 때에 나만 혼자 회초리 맞고 나만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 참 좋을 텐데, 그것이 영향력이 있어서 주의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너무나도 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금묵자옥 근주자적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정말로 나도 검어지고요,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것이고, 죄를 멀리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죄와 멀어지는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죄가 있거든 얼른 회개하시고, 죄 짓는 사람이 있거든 그 자리를 얼른 떠나셔야 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건강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하시아 왕은요 죄를 우습게 봤습니다. 그도 죄가 얼마나 큰 어려움, 무서움이고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 어려서부터 신앙의 교육을 철저히 받아왔기 때문에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요 죄에 대하여 이길 수 있다라는 교만함과 죄를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그는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에 이를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힘들고 아프게 하는 모습을 지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할 때 있어서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우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그마한 죄나 모르겠지 하는 죄, 이런 것들 다 모두 다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으시며 작은 죄, 큰 죄 이런 거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꼭 붙잡으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잘못된 동행을 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하시아 왕은요 한 번만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닙니다. 한 번만 아합 가문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요 그는요 하나님을요 정말로 그는요 믿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하시아 왕은요 죄를 우습게 봤고요, 하나님보다 어머니의 말을, 아합 가문의 말을 더 권위 있게 두어서 더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꼭두각시 인연처럼 자신의 주권을 상실하고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그는요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친하게 지내더니 이제는 친하게 지내는 것을 넘어서서 죄에 본인도 물을 담그고 손을 담그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5절에 나오는 요람과 하사엘은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하시아 왕은요, 이제는요, 하나님을 떠난 것뿐만 아니라 죄에서 정말로 몸을 깊숙이 담가서 그들과 어울려 다녔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다녔고, 이제는요, 그들과 악한 일을 계획하더니 본일도 손을 담가서 악한 일을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시아 왕은요, 악하게 행하는 사람들과 같이 다니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아하시아는 죄를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요, 악한 사람과 동행한 넘어서 조언을 듣는 것을 넘어서 그는요, 악행과 동맹하면서 또한 악한 일에 참석하며 실행에 옮겨서 자기 손에도 피를 묻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죄는요,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야지, 한 번만 거짓말해야지, 한 번만 넘어가지 라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해보면요, 한 번이 그렇게 한 번만 되지 않습니다. 그 한 번을 덮기 위하여 또 다른 한 번, 또 다른 한 번, 나도 모르게 점점 죄에 깊숙이 들어가고 눈 떠 있고 어느새 아차 하는 순간에는 이미 저 멀리에서 죄를 이미 너무나도 멀리 지어서 이제는 되돌아가는 것도 힘들 만큼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것이 바로 죄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시편 1편 1절에서는요, 이렇게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것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악과 같이 가지 않는 것, 악행에 정말로 손을 담그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하시아 왕은요, 정확히 이 모든 것들을 정면으로 거슬렀습니다. 아하시아 왕은요, 아달랴의 조언을 따랐고요, 아합 가문의 길에 들어섰으며 북이스라엘 왕과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도 모르게 조금씩 죄의 잠식이 되더니 이제는요, 죄를 본인이 행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왕위가 된 지 1년 만에 죽음을 당하고요, 폐위가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누구를 곁에 두느냐는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좋은 사람들을 많이 곁에 두셔서 되도록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내 주위에 한 사람만이라도 정말로 신앙적으로 건강한 사람, 혹은 기도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말씀을 정말로 꼭 붙잡으며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요, 정말로 가까이 둘 때에 저희들의 신앙은요, 확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기도하는 사람이 내 단짝 친구이고 정말로 단짝 성도이면요, 나도 모르게 그 성도님과 이야기하면서 예전엔 안 그랬는데 기도를 나도 모르게 더 하게 됩니다.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성도님과 많이 교제하고 그 사람과 많이 함께 있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말씀을 펴서요, 힘들 때에 말씀을 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면서 괜히 한번 말씀을 뒤적거려 보기도 하고요, 말씀의 중요성에 대하여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말씀을 펴서 읽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교회 옆에 있는 성도님이요, 봉사를 많이 하고요, 정말로 베푸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설거지하고 있고요, 주차 봉사하고 있고요, 교회에서 안내하고 있으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봉사하고 있는,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할 때 있어서 누구를 곁에 두느냐, 누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느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성덕교회에 섬기면서 짧게 이제 4개월, 이제 5개월 차에 이제 들어서면서 이제 교회를 섬기며 신앙생활을 저도 한 명의 성도로서 하고 있는데, 제 친구들이나 혹은 어른들께 자랑할 때에 여러 가지 성덕교회의 자랑거리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이 너무나도 좋고 이런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자랑이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한번 성도님들 한번 얼굴 한 번씩만 이렇게 바라봐 주시겠어요? 한 번만 이렇게 옆에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 한 번만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좋으신 성도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앞뒤에 있는 성도님들 얼굴 한 번씩만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한 번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존중받기에 합당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고 칭찬받기에 마땅한 성도 여러분들입니다. 저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같이 교제하고 혹은요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도 우리 권사님처럼 신앙생활하고 싶다, 나도 집사님처럼 그렇게 기도 생활하고 싶고 저렇게 전도인이 되어서 전도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기고 불붙듯한 그러한 모습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 친구들이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교회 성도분들 너무 좋아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멋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서로 함께 의지하며 서로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신앙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멀리서 좋은 사람 찾을 필요 없습니다. 내 옆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이 훌륭한 집사님이시고 훌륭한 권사님이시고 훌륭한 장로님이시고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더욱더 한마음 한뜻으로 되어서 이 세상 신앙생활할 때 있어서 2겹줄, 3겹줄, 4겹줄, 5겹줄 되어서 우리 성덕교회 성도 여러분들 한마음 한뜻으로 정말로 좋은 신앙생활의 그런 모습이 있어서 정말로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복 있는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하시아 왕 시대에도 많은 좋은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좋은 사람들과 그는 어울리지 못하고 그는요 42이라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악한 길로 그는 들어서서 그는요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데, 저희 이것을 반면교사 삼으셔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좋은 행복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악한 왕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구루터기와 같이 남겨두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 뒤에 이 22장의 후반절에 있는 그 말씀들은요 아하시아가의 결말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하시아 왕은요 자신의 잘못된 신앙생활로 인하여서 오늘 왕위에 오른 지 1년 만에 죽음을 당하고요, 또한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 왕조가 멸망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며 출애굽시키셔서 그 애굽 가나안 땅까지 도착시켜 놓은 것과 같이요, 수많은 구약의 그러한 범죄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그 백성 가운데 탄생시켜 주신 것처럼요, 오늘 본문의 말씀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이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구루터기와 같이 희망의 씨앗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10절 11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이 여호사브앗은 여호람의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아멘. 본문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아하시아 왕이 죽은 것을 보고 그의 어머니 아달랴는요 모든 왕국의 씨를요 말려버릴 계획을 세웁니다. 어머니 아달랴가 얼마나 악한 모습을 지녔는지 본문을 통하여 보고 있습니다. 또한 사탄은요 이 장면을요 그냥 넘어가지 않고 이 기회를 틈타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다윗의 핏줄에서 그리스도를 나게 하겠다는 그 언약을요 지키지 못하도록 모든 그리스도의 계대들을요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참 오늘날에도 성도의 신앙생활에 사단의 공격이요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 공격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요, 예수 믿고 혹은요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으려고 하면 그 계획들이, 그 모습들이 더욱더 심해지며 자그마한 틈바구니도 사단은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어쩜 그렇게 당장에 죄를 지으면요 그 죄에 대한 대가보다요 죄를 지은 이후에 따라오는 그 죄책감과 좌절감과 그 죄에 대한 묵상이 나를 점점 더 갉아먹어서 죄를 짓는 그 모습보다도요 그 후에 밀려오는 그 죄악의 속삭임이요 나를 더욱더 힘들게 하며 신앙생활을요 더욱더 힘들게 함을 저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방해꾼은요 스스로 나의 신앙생활, 내 모습, 내 스스로가 되어서 이런 죄를 지었는데 네가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어? 라는 반문이 되고 기도응답 하나님께서 안 해주시잖아.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 하나님 침묵하시며 응답하시잖아. 거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거야 라면서 하나님의 존재감마저 흔들리는 연약한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정말로 가장 큰 신앙생활의 방해꾼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정말로 힘들고 지쳤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받을 수 있어?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하면 돼 라고 하면서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정말로 그것에 신앙생활에 방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자꾸 우리는 스스로의 마음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러한 공격에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놓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신앙이 연약하여서 때로는 하나님을 밀어내기도 하고 하나님을 포기하기도 하고 하나님 계시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존재감도 의심하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늘 신실하셔서 언제나 늘 그 자리에 계시면서 언제나 늘 우리의 사랑의 그 줄로 꼭 붙잡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넘지 못할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주인공이었던 아하시아 왕도 그랬습니다. 비록 그 대에 악을 범하여서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그 하나님은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혈통에 그루터기와 같이 희망의 불씨 요아스를요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요 이 요아스의 혈통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오게 됩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되돌아보면 늘 피할 길을 열어주셨으며 늘 그 자리에서 나를 사랑해 주셨던 분 바로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덕교회 성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구루터기와 같이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용감한 한 여인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은 6년 동안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언약은 이어지며 하나님의 그 사랑의 줄은 끊어지지 않는 모습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할 때 있어서 하나님께서 피할 바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아니하는 희망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는 저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부활의 첫 주, 4월의 첫 주입니다. 절대 물러가지 않을 것 같던 그 추위가 따뜻한 봄바람으로 인하여 서서히 물러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절대 물러가지 않을 것 같던 그 죄악의 어두움들이 부활하신 예수의 사랑으로 물러갈 수 있는 한 주 그리고 한 달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저희도 이 세상 가운데에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가 되어서 부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바라보셔서 행복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누구와 동행할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옆에 두면 저희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요, 죄는 멀리 하시고 좋은 우리 성덕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많이 교제하셔서 정말로 좋은 효과를 얻으시며 기도하는 사람, 찬양을 끊이지 않는 사람, 하나님에게 헌신하며 섬기는 사람, 바로 우리 성덕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많은 복을 누리는 저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덕교회 성도 여러분들, 부활 주일의 기쁨을 맞이하고 저희는 이번 주 다시 한번 일상, 사명, 실현지로 나아갑니다. 과거의 옛 자아가 행동했던 대로 그렇게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저희는 편하고 익숙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예수님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과거에 행했던 모습은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을 쫓아서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신앙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그 모레가 하나님을 더욱더 꼭 붙잡으셔서 우리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복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가정으로 흘러가고 자녀들에게로 흘러가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와 교회와 지역사회로 흘러들어가서 정말로 우리 모두 다 같이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수많은 잡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셨사옵나니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있어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같이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성령의 지혜로서 예수 부활의 승리를 다짐하며 다시 한번 주의 성령으로 심령을 채우며 날마다 주의 음성으로 들으며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하옵나니 주의 예수 부활을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 다시 한번 힘을 주옵시고 다시 한번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복의 통로, 정말로 은혜의 통로, 감사함의 통로,
우리 성도교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멀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며 멀리에서 좋은 성도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품어 이 땅 가운데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뜨겁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